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결단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아시는 대로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은 수년 동안 배열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한 방 먹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질문은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고요.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레위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예수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즉석에서 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사에게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됐든지 가족의 문제가 됐든지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와 더불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율법사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율법에 대해서 해바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율법사가 볼 때에 뭔가 갑자기 어느 게 나타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무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율법사가 볼 때에 무려 보니까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르고요. 또 어떤 때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때에 율법사의 눈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묵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건 나중에 보게 되면 알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는, 율법사는 예수님을 뭔가 좀 면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니고데모는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근데 바울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언젠가 당연히 서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부분까지는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읽는데 보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 강도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강도 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냥 있는 거 뺏어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갔고, 또 레인도 가다가 피해서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이 되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 위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없었고 레위인도 없었던 마음, 바로 그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가 하면 이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대답을 통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어서 이와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율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그럼 여기 등장하는 이웃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이 말씀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그 생각과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친구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거의 동격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미인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대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너는 어떤 이웃을 원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에게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말합니다. 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눈을 보게 하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오더라. 너의 믿음대로. 여러분, 소경의 사람이 뭐 이 두 사람뿐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보게 해주실 것을 믿은 사람은 단지 이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이 보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율법사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긍휼의 생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텍사스주에 스톤 브라이어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기 목사님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성경학교 이제 과제물을 내줬습니다. 과제물을 내줬는데 그 과제물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써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은 어제 문제를 내줬다면은 오늘 아침에 9시까지 그걸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내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역시 그 문제 중에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학교에 가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짜 비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을 지나서 강의실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거기에 아무도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거들떠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짜 의미가 뭘까? 사실은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피치성이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시험지는 빽빽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지는 빽빽히 썼지만은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 이웃이라는 말씀은 플레시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플레시온이라는 말씀은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바로 이 사람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으로 너도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도 갈수록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금년도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겁니다. 어떤 일에 갈림길에 놓여지게 될 때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세 번째는 어떻게? 바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아버지라니 많은 이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진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도저히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